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개근합시다. 인사합시다. 이제 올해 두 주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간은 성경 어디 암송하기로 했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주는 자 빼앗는 자. 기쁨 주는 자 빼앗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청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럼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물론 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도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하고 나면 또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또 한 주간 살고 이게 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삶 전체가 그냥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고 세상에 기쁨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의 결론,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늘에서 오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순교자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순교자 중 한 사람이 내일이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 날이에요. 화영. 장작불 더미에 올라가서 장작에 태워서 불에 태워서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날이 내일인데 그 순교자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서 잠을 자는지 아침에 간수가 깨워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설마. 그러나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순교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일 화형을 당해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수가 깨워서 사형장으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어제도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해요. 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들어올 때의 마음과 똑같다고 한다면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실 상황은 변한 거 없잖아요. 그대로 문제 그대로 있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기쁨이다. 기쁨.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460번 이상 나와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고 빌립보 3장인데요.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제가 빌립보서를 이미 한번 다 설교를 했어요. 오래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1절을 한번 보셔요. 3장 1절도 보면 맨 앞에 나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4장 4절을 한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아니 뭐 다른 데서 어디 잔치집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이해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이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없는 사람이 남들 보고 기뻐하라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많이 하셨지만은 그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슬픔이에요.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희망이에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뭐 지옥에 갈 일도 없겠지만은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걱정만 가득하다, 슬픔만 가득하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지옥 같은 마음들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선데이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에는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점은 참 기쁘다, 그런 게 뭐 있었습니까? 그냥 온통 슬픔뿐입니까? 슬픔 만땅입니까? 그냥 슬픔으로 그냥 충만합니까? 이러면 참 이거 문제죠. 저나 여러분이나 뭐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걱정 있죠. 고민 있죠. 남에게 말 못할 고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사실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걱정을 압도해야 우리는 그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적으면은 그냥 걱정이 기쁨을 압도해 버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왜 이렇게 없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새마음 특별 밤 기도회에 이 주제를 한번 보세요. 저 주제 있습니다.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라는 말은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보면 명령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게 그 명령으로 됩니까? 억지로 기쁠 수 있냐고요. 뭐 최면을 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이라는 게 그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나 오늘 기뻐해야지 하고 다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암송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는 그런 때일수록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여러분 배달되잖아요. 아이고 또 숙제 왔구나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래야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자꾸 기쁨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많아요. 순서가 많아요. 신앙 고백 시간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인데, 설교 듣는 시간에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는다. 거의 대부분 나 말씀에 은혜 못 받는다. 영이 죽습니다.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정할 때 꼭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됩니다. 예배당이 크냐, 주차장이 크냐, 뭐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냐, 그것도 좋지요. 뭐 예배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근데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좀
없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그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우환들, 걱정들 물리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은, 오늘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기뻐하라는 뜻인데,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방법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뭔가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나는 전혀 귀찮지 않다. 이렇게 해야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18절을 보면은 힌트가 나오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 그랬습니까?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는 것을 나는 아끼지 않고 계속 경고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을 경고하면서 이단 경고에 앞서서 기쁨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을 경고하기에 앞서서 기쁨에 대해서 먼저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만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 주는 자 빼앗는 자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강탈하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2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를 혼란시킨 이단들,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네. 그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면 영은 귀하지만은 육은 악하다. 영육 이원론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안 하셨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뭔가 인간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이 두 이단인데,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이단은 이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율법주의 이단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은 세 가지, 개,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개들을 삼가라, 보신탕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은요, 이 개, 여기 나오는 개는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인 없이 길거리를 막 배회하면서 싸움질을 일삼고
더러운 쓰레기와 음식물을 막 주워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야생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단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을 삼가라. 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사람을, 교인들을 막 초대교회 교인들 따라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막 물어뜯고 교회를 해치고, 그게 완전히 개 같았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서 교회 분란을 조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사상은요, 총과 칼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총과 칼은 사람이 육신만 해야죠. 이단에 빠져보세요. 이단에 빠지면 영혼이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파괴돼요. 이 세상에서 삶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지키는 일에, 정말 복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율법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할례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할례 그 포경수술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신앙도 없이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기가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 공로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삼가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공로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공로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스트레스가 되고 직분 감당이 부담만 되지 기쁨이 없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로 사상일 수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갑니까? 결심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그냥 천국 갈 것 같은데 뭔가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 기준이 뭡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사역 자체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연말 연초 지금처럼 계속해서 집회가 있고 이럴 때는 참 육체적으로는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기쁨이 또 그걸 더 압도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벌써 은혜 사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좀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공로사상 가지면은 신앙생활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직분 감당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믿을 때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2절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을 강탈하는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란 마지막 3절은 오늘 3절까지 보는데요. 율법주의 이단이 그토록 강조하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기쁨을 주는 거냐?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에 답이 나와요. 3개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자, 3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요 3가지가 나와요. 진정한 할례가 뭐냐?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이 번역이 죄송합니다만 번역이 조금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번역이. 여기 봉사한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라투리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바꿔도 그게 더 좋아요. 번역이 더 그게 맞습니다.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한다고요? 예배하며.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형식적인 예배, 의례적인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받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이 성령님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가장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배, 성령님의 인도받는, 성령님의 감동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예요. 만나는 예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요. 꼭 주님 만나고 가세요. 주님. 이따 기도 이제 좀 기도할 건데요. 꼭 주님 만나고 가세요. 주님 만나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 만났겠지만 많은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훨씬 제일 좋은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만나시고 찬송할 때도 주님 만나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 만나시고요.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 만나시고요. 주님 안 만나는 예배는 헛예배예요. 꼭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 학자들은 지식 자랑해요. 교수님들 만나보면 아주 자존심 대단해요. 자기 지식에 대해서. 예? 부자들은 돈 자랑해요. 돈 자랑. 그렇죠? 권력자들은 권력 자랑해요. 그 다음에 좀 예쁜 사람들은 얼굴 예쁘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도 자기 얼굴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미모를 자랑하고. 하여튼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뭐 외모 자랑하고, 뭐 차, 고급차 자랑하고, 뭐 스펙 자랑하고,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자랑하고, 뭐 명품 자랑하고, 이게 다 속이 빈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속이 텅텅 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기쁨은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그럼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한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우들 만났을 때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의 분위기, 친교의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됐는지, 그게 구역의 모임, 친교회의 모임, 어떤 부서에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뭐 음식을 잘하고, 뭐 어디 가면 뭐 빠마를 잘하고, 뭐 어디 가면 뭐 그런 자랑 말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세상 자랑, 자식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뭐 자기 지식 자랑하고, 뭐 해외 여행 갔다 온 자랑하고, 그러고 나면 속이 사실 공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3절 끝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는 성령님과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공로신앙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반대로 성령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신앙을 통해서 샘솟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전부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 건강, 저도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음식도 조심하고 또 뭐 운동도 하느라고 하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기본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노력하는 건 조금 보충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2024년 시작 이제 했는데요.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잖아요. 잘 될 건가, 어떡할 건가. 그런데 제가 기도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요.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야,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내가 인도할 텐데. 오늘 밤 우리의 1년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긴 만큼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도로 맡긴 만큼 은혜 주시지 맡기지 않으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